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은 시편 48편 말씀입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교독하십니다. 시편 48편.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그들이 보고 놀라고 두려워 빨리 지나갔도다. 주께서 동풍으로 다시스의 배를 깨뜨리시도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정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아멘. 18절 9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는 말씀 중심으로 그 성의 그 전에 들어가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도성, 거룩한 성전, 거기에 들어가는 자의 복은 거룩한 성민이 되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신명기에서 신명기 7장 6절에 너희를 만민 가운데 택한 나의 기업이라고, 택한 자라고, 그게 성민이지요. 성민의 복은 무엇인가? 신명기 11장 6절 이하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연초부터 연말까지 항상 거기에 있는 백성들을 돌보시는 성지에 심겨질 백성이기 때문에 성민의 복은 성지에 심겨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릅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성민의 복은 뭐냐? 그곳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지 가운데서 그 다음에 신명기 12장 5절 이하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 찾아 나가면 가서 번제도 드리고 화목제도 드리고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 할렐루야. 성민과 성지와 성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성민은 그 가나안 땅 전부 다 돌았으니까 다 성지잖아요. 이번에는 거룩한 성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에서 특별히 성전, 택하신 곳, 자기 이름을 두신 곳에 나가서,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에서는 성지, 성전, 성민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거룩한 성, 성전, 성민 이렇게 되는 것인데, 우리가 참 유감스럽게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면은 하나님이 당신이 자신이
성민을 견고한 성에 지켜주시고, 그리고 거룩한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복나려 주시는데, 이 성민이라고 하는 이 축복을 하나님이 몇 번씩 말씀하더라도 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 때에 북이스라엘에 망하고 그 뜨거운 속가마가 남쪽으로 쏟아지는 그런 아주 그냥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이 그래도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성이다, 그래서 지켜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거룩한 성을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는 빠뜨리면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함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근데 유감스럽게도 히스기야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바벨론 사자들이 봐서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성을 지켜주시나, 해 그림자가 뭐 그냥 뒤로 또 뭐 10도씩 물러가고 뭐, 그랬을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참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바벨론 사자들에게 증거했어야 그것이 참 예배자로서의 자세입니다. 뭐 엉뚱한 거 자랑해서 엉뚱한 거 다 뭐 그냥 자기 내탕고 금붙이 비밀 자금이라 그럴까요? 비밀 금고 있는 것이 다 보여주고 성 자랑하고 무기고 자랑하고 진짜 자랑해야 될 것을 자랑하지 못했습니다. 그게 참 예배자가 되지 못했다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히스기야가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증거하고 찬양하고 감사해야 그게 참 예배자지요. 그런데 엉뚱한 것, 그 마음에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것으로 바꿔치기 한 히스기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므낫세라고 늦깎이에 낳은 아들을 병 들어가지고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낳은 자식 므낫세에게 종교교육, 하나님 신앙, 믿음 지키는 거 제대로 가르치지 못했습니다. 이스마엘이라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므낫세, 왕위는 물러줬지만 므낫세가 가장 악한 일을 하나님 앞에 제사를 아니고 이방인의 제사로 몰렉 신에게 왕자들을 잡아가지고 산채로 제물 드리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므낫세의 죄 때문에 망하게 됩니다. 마지막 기울어져가는 이 이스라엘의 남유다 왕국에 그래도 마지막 등불, 심지어 요시야 임금이 어린 나이에 등극을 했는데, 그가 등극하고 난 다음에 므낫세 이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성전을 성전으로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그게 거룩한 성의 거룩한 성전에 그래야 성민이 되는데 요시야가 이걸 이제 회복시킨 거죠. 다 틀어진 이 등 꼬부라진 귀신에게 등 꼬부라져 가지고 18년 동안이나 고생한 그 여인을 예수님이 고치듯이 요시야가 퇴락한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서가 다락에서 나온 겁니다. 성전에서 발견되고 먼지가 잔뜩 묻어가지고, 그것은 그 땅에 하나님이 심으신 이유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지키심을 받도록 성민이, 성지에서 성소에서 성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완전히 저버렸던 시대에 요시야가 마지막 회복하려고, 그래서 율법서를 이제 발견하고, 그래서 그 율법서를 제사장도 제대로 못 읽는 거예요. 서기관만 그게 이제 부음으로 그들은 거의 뭐 암송하면서 이렇게 왔으니까 서기관들은 자음으로 되어 있는 율법서를 몸을 찍어서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뜻이 무엇인지 몰라가지고 나중에 여선지 훌다를 찾아가서 물었더니
하나님이 대단히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않는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 백성이냐, 하나님이 진노하신다. 그래서 요시야가 제대로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부터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 요시야의 마지막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백성 되게 돌려놓는 이 마지막 등불이었습니다. 이후에 무기토에서 전사하고 요야킴 임금 때에 바벨론 1차 포로로 주전 606년에 성전의 금그릇 일부를 강탈해 가고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같은 그런 아주 똑똑한 엘리트들 데리고 이제 갑니다. 그리고 2차 여호야킨 때는 완전히 그냥 성전에 있는 모든 남은 그릇 다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기술 엔지니어들, 철 다루고 그릇 다루고 이런 사람들을 다 이번에는 싹 데리고 이제 가는 거죠. 그다음 마지막 시드기야 왕 때는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되고 성전도 완전히 파괴되는, 그래서 바벨론 포로로 이제 잡혀가서 참 그들이 뼈저리게 생각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약속대로 70년 만에 돌아간다고. 그래서 70년을 참 예레미야가 말씀하신 70년을 기다리고, 그러면서 1차 바벨론 포로들이 귀환하는 것이 목적이 어디 있는가, 왜 그들을 하나님이 70년 만에, 그 70년은 606년으로 볼 때는 536년의 1차 귀환이 맞습니다. 그런데 성전 파괴되고 난 다음에 70년 만에 성전 예배를 드리는 자로 돌아오게 하는 것은 586년 3차 포로에서 학개가 세운 516년 완공되었을 70년입니다. 그러니까 그 70년이 돌아오게 하는 목적은 어디 있느냐, 여기를 아침 꼭 찾으셔야 돼요. 이만큼 예배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역대하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36장, 역대하 36장 23절. 나라가 망하고 다시 돌아와서 역사를 재조명하면서 무엇이 가장 귀한가를 역대기가 다시 역사를 재조명하면 제일 마지막 역대하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들을 돌려보낸 이유, 하나님이 바사왕 고레스의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조서를 내리게 한 그 목적이 어디 있는가.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그렇게 해서 1차 귀환이 이루어졌다. 1차 귀환의 목적은 성전을 건축하여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기 위하여 보내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만큼 성전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뼈저리게 이들이 바벨론 70년에 가서, 그래서 그들이 586년에 완전히 다 그냥 나라도 망하고 성도 망하고 다 그랬는데 536년에 돌아왔으니까 50년 만에 돌아왔다고 느낄지 모르지만은 학개가 돌아와서 20년 만에 성전의 지대를 놓고도 이 핑계 저 핑계 하면서, 그래서 학개가 막 그 야단쳐요. 너희들 구멍 뚫어진 전대 차고 돌아가 다닌다고. 하나님의 전지대를 놓았을 때 그때 감동은 어디 가고, 좋은 나무 판잣집을 자기 집들을 지으면서 여호와의 성전의 집은 짓지 않는다고. 그래서 학개가 막 그냥 질책하면서 성전을 지었더니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뿌린 종자 씨 하나님이 참 잘되게 해주실 것이라고
그래서 516년에 학계 성전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흐름은 그렇습니다. 성민의 복이 무엇인가? 그 성에, 그 전에 나아가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 성에 들어가면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그 전에, 그 성전에 나가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니까, 제사드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택한 이유는 나를 찬송하기 위함이라. 이사야 43장 21절에 예배자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거룩한 성, 거룩한 성전, 거룩한 성민, 이게 삼박자가 항상 마음에 늘 기억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민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나를 거룩한 성에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성은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것이고, 거룩한 성전은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림으로 섬기는 자가 되는 것이니까 이 두 가지가 참 백성이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 시편, 이런 전반적인 흐름으로 이제 시편 48편을 보면, 시편 48편을 보면은 1절 다 같이 합독하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로다.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백성은 뭐 말할 수 없지요. 임금 잘 만나면 그 백성의 축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임금을 잘 섬기고 그와 같이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이게 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축복이 우리가 발 딛는 곳마다, 네 발바닥을 동으로 서로 나무로 북으로 밟는 곳마다 너의 것이 되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이 우리들의 발바닥에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터가 높고 아름다워. 참 이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지금도 뭐 예루살렘이 뭐 포성은 들리지 않지만은, 그러나 가자지구 전쟁으로 인해서 뭐 긴장이 잔뜩 지금 들어 있습니다. 그래도 성지는 성지입니다. 그리고 순례객도 있고,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거처하는 터와 그리고 그 장막이 이런 축복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거룩한 성에, 특별히 예루살렘은 요새로 하나님 구별하시는, 그래서 그 성에 거하면 그분이 지켜주세요. 히스기야 시대 때 예루살렘을 하나님이 지켜주신 것처럼 우리 신약 시대에, 그래서 이런 성 마음에 기억하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삼아 성으로 지어져 간다고, 그렇게 전으로 지어져 간다고 에베소 2장 20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코너스톤으로 삼아서 우리가 지어져 갈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거처로 삼아서 말씀하시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신다고 에베소 2장 22절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에 여러분 이 위로부터 나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성민의 축복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43장 1절에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네가 물 가운데 지날지라도 강물이 너를 엄물지 못할 것이요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이유는 하나님이 요새가 되어서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민의 복입니다. 성민의 복.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믿음 위에 든든히 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군대와 불말과 불술의 천군 선사로 지켜주시고 나아가는 길에 일곱 날의 햇빛같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기 때문에 성민의 복이 얼마나 감사한가. 성민.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한 1년간 안 드리면요, 신앙 다 떨어집니다. 신앙 다 떨어집니다. 성전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복 주심을 인하여 즐거워하라고 했는데, 뭐 예배 그냥 한 30년 안 드리면은 유아세례 받더라도 30년 신앙생활, 교회생활 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 갈 때 하나님이 어떻게 주실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서는 병든 자입니다. 병든 자. 하나님으로부터 신령한 것도 경험하지 못하고 매일 영혼이 말라가지고 마른 땅이 되어서 사는 아주 척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늘 아침마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는 이 자체가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예. 기도하는 제목이 크든 작든 간에 하여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 영이 새로워지고 힘을 얻고 이 자체가 축복, 이 자체가요. 오늘 아침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성민이 아닌 자들은 5절에 두려워하고 겁나지요. 6절 떨림이 있고요. 고통이 해상 같고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동풍을 가지고도 사람으로 지은 다시스 배를 갖다가 질거를 깨뜨리시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성민은 8절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무엇을 봅니까? 그 권능과 그 영광을. 그 권능과 그 영광은 성민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고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1장 23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썩어질 우상 버러질로 바꿔버려서 하나님께서 로마서 1장 28절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냥 버리셨다고. 그러니까 살인, 시기, 질투, 미움,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들은 골라서 하는 그런 악한 자들이 되었다고 탄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 거룩한 성에 들어가는, 아침에 우리 찬송 불렀죠. 시온성 찾아서 나아가자고.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서 성전에 나가서 예배드리는 자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이 은혜를 항상 생각하세요. 할렐루야.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었을 때에,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도 성전에 올라가지 못하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히스기야에게 3일 만에 다시 일어나겠습니다. 무화과 나무 그거 뭉치로 반죽해가지고 욕창들 이렇게 바르면 금방 낫게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확신이 없어요. 왜요? 이사야는 직접 들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히스기야는 이사야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확신이 없으니까 정말 맞습니까? 내가 정말 다리에 힘을 얻어가지고 정말 성전에 제가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령표, 아하스 일령표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해 주시면 제가 믿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하스의 해 그림자 시계 그것을 10도 뒤로 물리기까지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성전 나와서 하나님께서 직접 들려주시는 음성 듣는 축복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돼요. 내 몸을 후리쳐서라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 얼마나 직접 음성 들으니까 직접 음성. 그래 간접적으로 음성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으니까 히스기야가 나중에 딴 거 자랑하, 딴 거예요, 딴 거. 무로닥 발라딘이 그 보낸 사자들 딴 거 자랑하는 거예요. 내탕고 돈 자랑하고 무기고 자랑하고. 마귀는 어떤 자를
약하게 보느냐? 직접 음성 듣지 않고 간접 음성 듣는 자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은 선악과 따먹지 말라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하와는 아담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마귀가 하와에게 침투하는 겁니다. 왜요? 직접 들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간접적으로 들었으니까 정말 그런가 하고 의심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전 예배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성전 예배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항상 새벽 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하나님이 나에게 직접 음성 들려주시는 이 성민이 누릴 축복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내 속에서 기억나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 헤세드, 그걸 항상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가 땅끝까지 미치고 그 능력이 충만하고 그분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냥 즐거운 거죠. 너희는 시온을 돌면서 그것을 둘러보고 그 망대를 세워보라.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제 주전 444년에 돌아와서 느헤미야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합니다. 성벽을 재건한 이유는 예루살렘 성전 지키고 예루살렘 성이 성답게 되기 하기 위하여 성벽을 재건하는데, 그것도 536년에 돌아왔으면 성전 성벽 동시에 재건해야 되는데 차일피일 미루다가 444년에 느헤미야가 돌아가서 52일 만에 성벽 재건을 할 수 있는 걸 이렇게 저렇게 미루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 제일 먼저 느헤미야 3장 1절 양문부터 재건. 그 양문은 하나님께 제사드리는 양들이 통과되니까 하나님 예배를 제일 먼저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양문 재건부터 느헤미야가 하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에 사람들이 거주해야 하기 때문에 심지를 뽑아서 10분의 1을 예루살렘 성에 무조건 등록시키듯이 그렇게 백성들을 앉히고, 주로 이제 유다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그 성에 거주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우리가 그 거룩한 성에, 그 거룩한 성전에, 그 거룩한 성민이 되는 복을 꼭 기억하시고 자손 대대로 이 믿음 잘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앙생활 하는데 알지 못하고는 믿지 못합니다. 우리가 들음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우리 마음의 주의 것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거룩한 성에, 거룩한 성전에, 거룩한 성민이 되는 복을 꼭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